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참 많은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큰 용사라고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기보르 하일입니다. 기보르는 힘이 센, 강한이란 뜻이고 하일도 강하다, 능력 있다란 의미입니다. 이 단어로 설명하는 사람은 고대의 영웅 니므롯과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입다, 룻기의 보아스,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 다윗, 분열 왕궁의 여로보암,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리고 다윗의 특별한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 행적이 자세히 나와 있는 사람들 중 유독 기드온만은 용사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먼저 기드온의 등장 장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수탈자인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어서 행동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사명을 줬지만 만약 그렇다면 나에게 표징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 표징을 보고 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찍어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제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이 일 후에 기드온은 온 이스라엘의 소집령을 걸고 마침내 미디안과 전선을 세우고 싸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처음에 보여주신 것으로는 아직도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6장 37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 표적 구하기는 총 2번 행해졌습니다. 한 번은 털은 축축하고 주변은 마르게 해달라고 하였고 두 번째는 털은 마르고 주변은 축축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전선에 마침내 섰습니다. 총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너무 많다고 22,000명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만 명도 많다고 하시며 300명만 남기고 모두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기드온을 부르신 후 지금까지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총 3번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하고도 극적인 표징은 첫 번째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가 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 표징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기드온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님의 표징을 보고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도 주님의 음성까지 들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가설을 세워보려 합니다. 이전에 기드온은 대적과 싸웠으나 실패 또는 패배를 한 적이 있다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기드온이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반응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기드온의 말은 다소 반항적입니다. 어째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 이렇게 반항적인 대답을 보였을까요? 여기서부터 가설을 세워보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실 줄 알고 미디안에 대항하는 어떤 행동을 한 것이죠.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서 밀을 타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가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보면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기드온의 반항적인 태도부터 이후 그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두려움까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와 같은 순간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트라우마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상처를 뜻하는 트라우마를 빌린 말입니다. 어쩌면 기드온도 트라우마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진짜로 큰 용사처럼 리더십도 있고 용기도 있고 능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고 칩거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계속 머뭇거리면서 한 걸음씩 전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관 부라와 함께 적진을 염탐한 뒤 확신이 생겼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실패는 사람을 움츠려 들게 만듭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용기 있게 전진하는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계속 북돋아주고 주변의 환경을 제대로 마련해줘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실패 같은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를 겪은 이들은 다시 일어서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움츠려든 상태에서는 설령 하나님께서 재촉하셔도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그 마음속에 분명히 민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열정대로 살다가 이집트 관리를 죽이고 국경을 넘어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 세월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은 그의 용기를, 꿈을, 소망을 다 사그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의 대사를 들어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시키거나 일을 맡기거나 할 때 이 정도까지 못하겠다 하면 그냥 포기할 겁니다. 모세는 지금 겸양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난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 모든 힘을 잃고 의욕을 잃고 나는 못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며 변해갑니다. 40년 전 실패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면 이스라엘 노예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종려주일의 입성을 가리켜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하소서란 뜻으로 히브리어 야샤아의 변형입니다. 이 단어를 이름으로 삼은 이가 여호수아와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널리 많이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따라오는 무리들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을 4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장, 10장, 12장입니다. 마지막 12장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무리가 환호하는 종려주일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 상반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첫 번째 방문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때까지 사람들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상태였습니다. 확실한 믿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한 반대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신음하고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침 이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과 16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문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그저 호기심 또는 호의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문부터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모의까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방문 때는 갈등이 가장 심각한 국면에 접어듭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24절 그리고 31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은 솔직히 말해 실패의 연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적대자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셨고 갈등을 키우기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인간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봅시다. 지난 3번의 예루살렘 방문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들조차 예수님의 선언을 들으며 신성 모독자라고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호랑이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따라오는 자들의 환호에 응답해주며 환한 웃음을 짓고 계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지난 시간들 반복된 실패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지니고 이 땅을 사셨다는 것을 잊으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도 두려우셨을 겁니다. 망설여지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진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망설임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진하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충만한 마음이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도 모세도 이미 경험은 충만을 넘어설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전진했을 때 그들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기법 중 지속 노출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직면이지요. 그렇게 상처를 직면하고 계속 직면하다 보면 그 상처에 대한 경험이 둔화되어 결국 극복하게 된다는 일종의 정면 대결식 치료 방법입니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 전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성령님도 일하십니다. 기드온은 용기를 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모세도 용기를 내서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으셨습니다. 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용기를 그린 소설 및 영화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최후의 유혹입니다. 그 소설 후반부,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영화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십자가에서 내려오십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포기해야 할 인생의 여러 가지 행복 때문에 그곳에서 도망치십니다.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평생을 사십니다. 이윽고 세월이 흘러 예루살렘은 로마군의 손에 의해 불타서 사라졌고 이제는 노인이 된 제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겁쟁이라고. 그때 노년의 예수님은 소리치며 외칩니다.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이죠. 깨어보니 이것은 마귀가 보여준 인생의 유혹이었다. 이것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카잔차키스는 인간 예수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으며 평범한 인생에 대한, 평범한 행복에 대한 유혹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을 다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고자 합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20번지의 상가 2층과 임대 계약을 맺고 이제 온전한 예배 초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계속 온라인 비대면 예배만 드리다가 예배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예배 초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공사 및 내부 정비를 시작하면 5월이 되기 전에 예배 초소를 갖출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시며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나아갈지를 계속 봐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변화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면서 거부감과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실행했는데 그 반응이 미지근하거나 혹은 아무 반응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즉시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후 사울의 인생은 바울의 인생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용기를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서 그곳에 가면 너는 붙잡힐 것이다.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과 체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전진했습니다.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마지막 항구인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드온과 모세는 전진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은 전진하면 결박과 환난, 죽음이 기다린다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바울도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씨앗을 세계 곳곳에 뿌려 놓았습니다. 우리의 전진이 우리가 바라는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전진이 당장 우리 시대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전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승리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변화를 위해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고 계심을 믿고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숱한 난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된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승리는 모두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전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셔도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용기를 내어 걸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문제와 직면해야 합니다. 계속 상황을 피하기만 하면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와
직면하십시오. 그것과 용기를 내어 싸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치워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치우기 위해 손을 움직이고 발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종려주일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을 생각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믿음의 용기를 얻고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며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전진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치워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말끔히 해결해 주신 다음에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와 직면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고 적군이 물러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문제와 직면하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인생에 켜켜이 쌓인 여러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더욱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봄의 화려함에 취하지 않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건히 기다리는 차분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으며 문제와 직면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듯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가 주님의 권능으로 갈라져 사라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용기를 가지고 입성하시어 마침내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